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3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부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다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을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하는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네, 함께 봅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제 딸 하연이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지? 딸을 가진 아빠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심쿵할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이죠.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하연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한테 약속해. 아빠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도 아빠를 떠나면 안 돼. 사춘기가 돼서도 아빠 떠나면 안 되고 다른 놈한테는 절대로 내가 시집을 보내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켜보는 아내마저도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이제는 그냥 한숨으로 그냥 이러면서 항상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강한 용기와 또 힘을 얻게 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위로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켜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주님의 완전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위로자, 그리고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일을 예비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신 채로 주님은 그렇게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자녀에게 부모가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한 그 약속처럼, 부모 곁을 사랑하는 자녀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처럼 진정 놀라운 특권과 소망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주장하시는 영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보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은 본질상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성, 본질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리 되신 영이신 성령님은요, 그 하시는 일들이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틀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끔 도와주시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아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는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셔서 은혜의 본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증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살펴볼 때 아마도 이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져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며, 이 일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결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다,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2000여 년이 흐른 이 시점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냐고요. 보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가, 즉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비를 깨닫게 되리라는, 그것을 믿게 되리라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류는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한 사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사랑했던 사람, 위대한 스승, 성인 군자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 성인 군자로 예수님을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멘. 혹 이 자리에 아직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본체셔서 장차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띠시고 오실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험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붙들게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말씀은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에게 나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라 아니 하나님이라 그렇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 함께 하신다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전에 제가 그 머스터 화요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맙시다라는 그런 설교가. 그 설교의 본문이 요한 1서 2장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 그 21절로 24절과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은요, 문장의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 같은 결론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일, 즉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래 계명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 엄중한 말씀에 주님이 하나를 더 덧붙이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실제라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너가 진정 내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강요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런 험상궂은 짓궂은 그런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라는 표현보다 더 그 위의 표현인 거죠.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방금 요한일서 2장 6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복음의 정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간음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옛 자아는 이미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내가 어떤 사랑에서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아니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연약해요. 저는 매일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 주님 아신다면서요. 제가 그거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책임을 막 전가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 그리고 너로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 없는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그와 함께 너를 죽음에서 살려놨어.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너는 너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너는 왜 내 뜻을 순종하려 하지 않니?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처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써야 되는 믿음은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뭐 20몇 분 계신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
각자 다 나름 개성이 있고 자기를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이 모였지만 사실 참된 신앙인은 나를 인정받고 내가 좋은 평판을 받기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성화를 이뤄가는 존재들이 모여있다면 여기는 예수가 모여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연마해서 그런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o.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제가 서두에 우리가 그런 기도하자고 얘기했죠.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나는 좀 믿음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난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반대로 내 믿음이 형편없어. 연약해. 난 늘 항상 걸림돌이고 난 너무나 하찮은 존재야.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마음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나의 믿음이 머물러 있을 때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예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봤어요. 근데 이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알 듯 할 때도 모르겠고 모를 것 같은데 알게 되겠고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를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주님이 하신다 라는 그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의 밑줄을 쳤어요. 그리고 28절에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의 밑줄을 쳤어요. 29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의 밑줄을 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면 우리가 취하고자 하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기만 하면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도 제가 얘기했죠.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이 뭐냐고요. 우리가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내 의지 선용이 없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인류가 그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지를 우리가 악용해서.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의지를 선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 추상적이라고 너무.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최면 상태로 이렇게 주님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개념을 되게 멍하니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커넥팅이 돼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고행과 수련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제일 어린 성도가 늘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그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민준이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엄마가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야 엄마가 거기서 나온 꼴로 이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기업으로 주셨어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경영할 때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경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유화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기업을 감사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키우려면요, 엄마가 커넥팅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수연자매랑 끊임없는 돌파를 이뤘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붙어있도록 막 내가 민준이 어떻게 할 거냐고 402호인가? 402호죠. 네. 우리 402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남겨진 영적 기둥이다. 내가 이제 영수랑 이제 성조 이제 출가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된다. 정신 출가 차려서 이제 하면서 이제 말씀 앞에 막 나오게 하면서 지금 또 순종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우리의 심령 마찬가지.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은 그냥 에라 모르겠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꽤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을 수 있나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너무 질이 멸렬하고 늘 똑같은 대답 같지만 하나예요. 그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세요. 구약에도 그림자로 보여지고 계시고 신약의 실체로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자의 순종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하십니다. 백날 얘기한들 주여 이렇게 얘기한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산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1.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 2. 그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 3.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 4.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지키도록 주님이 하신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원수 사단의 수많은 미혹과 시험과 환난과 불의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목표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쫓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머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결단을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주일날 말씀 한 번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뷔페에 가서 맛있게 막 밥을 먹고 일주일 동안 쫄쫄 굶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7접시를 먹는 자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때 7접시 먹었다고 저녁 안 먹진 않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은 모든 일을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재밌는 거 보면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내일 이거 말씀 봐야 되는데 생각하고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날 머물러 있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소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는 자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자로 살기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소망과 의지까지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열정 허락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즐거움 맛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맞닿아 살아가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실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결론으로 붙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더욱 도와주시고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재구실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인정하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멘 하며 반응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찬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찬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왕 되신 그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저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거칠고 험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뜯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 붙들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와 자리 그 모든 환경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